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 동방 박사가 탄생한 예수에게 경배하러 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동방 박사가 예수를 탄생하는 모습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인물 부류가 두 부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동방 박사들, 그리고 또 하나는 헤롯과 대제사장들.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예수의 탄생 앞에서 극명하게, 분명하게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동방 박사를 함께 생각해 볼까요? 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는 점성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박사라고 쓰여진 그 단어 원래 뜻은 마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점성술, 후대에 와서는 천문학자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성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 이후의 나라들에서 굉장히 발전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당시는 최첨단의 과학 기술이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드릴까요? 이때 발견된 천문학적인 지식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 발견된 별자리들이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별자리와 동일합니다.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박사들, 점성술사들, 천문학자들은 그냥 별자리를 보고 운세나 따지는 그러한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별자리를 보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농사에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멋진, 가장 최적의 모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의 별을 기다립니다. 예수가 태어날 별,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별을 이 동방 박사들은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 도대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이 별을 쫓아올 수 있었던 그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있지요.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다니엘.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서 어린 시절과 노년의 모든 인생을 다 보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는 바벨론의 일야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에도 다니엘만큼은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천문학, 꿈의 해몽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다니엘이 끼친 영향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 점성술사들은, 이 천문학자들은 다니엘이 말했던 그 메시아의 별을 확인하고 싶은, 학문적이건 마음이건 간에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실체를 확인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이상한 별만 뜨면 저 별일까? 하늘에 이상한 것만 나타나면 혹시 다니엘이 얘기했던 저 별일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 별을 관찰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그 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속해 있었던 곳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한 지역인 파타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로마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반로마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 하나를 봤다고 해서 자신들의 적대 국가인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로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 저별이구나 하고 알면 됐지. 진짜 저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죽을지도 모르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동방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세 가지의 가장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류를 찾아볼까요? 두 번째 사람들은 헤롯과 대제사장들입니다. 헤롯에게 소문이 들려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왔다는 별을 보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별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자의 글이 나와요. 별이 옴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스라엘도 알아요. 그런데 웃기게도 지들이 그 누구보다 더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이 예수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이 들어왔다고 그 얘기를 듣고 왜 들어왔을까를 고민하다가 예수 탄생을 알게 돼요. 그리고 동방 박사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실래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소동이 일어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지.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동방 박사들이 도대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너희들 거기서 볼 일을 다 보고 나라로 돌아가다가 들러서 나에게 보고하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헤롯과 제사장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2시간 정도입니다. 이때는 차가 없었잖아요. 걸어서 2시간 정도면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삶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럼 가볼 수 있잖아요. 예수가 태어났다고 소문이 들렸으면,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왔다고 하면 가보면 되잖아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다면 가보면 되잖아요. 안 가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보고 돌아가다가 내게 보고하고 가라고 부탁을 해요. 동방 박사의 한 부류와 헤롯과 대제사장들의 한 부류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동방 박사와 같이 예수의 탄생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의 탄생이기 때문에 나는 가지도 않고 그 탄생을 알기 위해서 그냥 애만 쓰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가 누인 말구 위에 가서 그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3가지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께 바칩니다. 황금 유향 모략에 대해서 뭐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이 3가지만 있으면 내 노후가 보장되어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좀 더 속된 말로 표현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그 로또가 내게 당첨이 돼서 일단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가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는 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그 말구에 누워있는 어린 예수 앞에 가서 경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를 보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께 나오니까 기쁘죠. 자신들이 그토록 전해 내려왔던 그 예수의 별, 메시아의 별을 얘기만 듣다가 직접 확인하는 이 순간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전에 들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몇백 년 내려져 온 그 말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의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예수께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단순히 그 별 하나만을 보고 정말 저것이었을까 확인한 후에 야 이것이 맞구나라는 이 사실이 걔네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별의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단 한 명도 베들레헴 말구유 앞에 와서 예수의 탄생에 경배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니엘도 미가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도 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왔는데 아니 그 별이 그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고 들어놓고서도 단 한 사람도 유대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예물은커녕 찾아와 엎드린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성탄의 현 주소예요. 동방 박사들은 지적인 호기심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그 오실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막상 그 예수가 왔음에도 소동만 일으켰지 확인하러 오는 사람조차도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대조되는 이 두 가지의 부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성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 있지요. 매년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요. 매년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예수 앞에 나는 정말로 찾아와 엎드려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베들레헴 말구유로 가야 됩니다. 누가 보고 듣고 와서 내게 얘기해서 아 그렇구나 그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멀어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 베들레헴이 아무리 멀어도 그 베들레헴까지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예수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봐야지요. 그게 신앙이지요. 그게 성탄의 의미지요. 막연하게 날 위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누여진 말구 위에 예수를 보러 가는 것이지요. 최소한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갈 정도였는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란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탄절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매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불러 제끼기에 바빴지 그 주님이 오신 그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찾아가는 수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 주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서 엎드려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해봐요. 자신의 지적인 질문과 자신의 그 여러 가지 학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 동방 박사는 아주 먼 길을 목숨을 걸고 적국의 땅까지 찾아와서 그것을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 정작 메시아의 존재가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탄생 앞으로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헤롯이 유대인의 탈을 썼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의 모임에 들 수 없는 에돔 민족의 후손이에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짓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이스라엘 왕족의 딸을 억지로 자신의 아내로 취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아들들이 왕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갖은 뇌물을 바치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이스라엘 지도에, 이스라엘 지명에 가이사라고 불려진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가이사랴 안디옥,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가이사라라고 불려지고 있는 지명들이 있어요. 이것은 가이사라는 시저예요.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들에게 헌정된 도시예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헤롯은 자신의 왕위가 후손들에게까지 왕의 자리가 이어지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모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가 눈에 들어올까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예수를 꼭 찾아가야만 할 인생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를 안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보다 로마 황제가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찾아가야 하는가?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으실까요? 대답을 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예수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까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찾아가야죠. 2시간 거리면 어때요? 4시간 거리면 어때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시라면 우리는 찾아가야지요. 그런데 헤롯은 안 찾아가요. 대제사장들도 안 찾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에 짓밟히면서 메시아를 그렇게 입으로는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도 안 찾아가요. 오직 목숨 걸고 찾아온 동방 박사 외에는 예수의 탄생 앞에 무릎 꿇은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 기본적인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 위해서 오신 것임을 믿으세요? 무슨 세례교육처럼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럼 가셔야죠. 내 인생의 한복판으로만 예수를 불러제끼지 마시고 예수가 계신 곳으로 가야지요. 시편의 주제는 그거잖아요. 시온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시온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네가 고통받은 자리로 가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고통받고 힘들어도 오라고 하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야지요. 예수 탄생의 자리로 가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가 오십니까? 우리는 가지 않으면서 예수만 불러요. 가지 않으니까 예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필요도 없지요. 왜? 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예수께 뭘 달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께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 하나조차도 드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동방박사들 보세요. 찾아왔다고 하니까, 낙타 타고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죠? 지금 로아와 가장 적대적인 나라예요. 파타니아가. 이 파타니아는요, 게임도 안 되지만 게릴라 작전으로 로마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예요. 얘네들은요, 로마 군인들에게 바로 발각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파타니아 사람이라는 것이 뻔히 드러나는, 누가 봐도 파타니아에서 꽤나 고급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는 옷을 입고 낙타를 입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잔뜩 싣고 오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을. 목숨 걸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쉽게 오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의 별을 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는 목숨을 걸기는커녕 2시간 거리도 안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아, 그렇게 떵떵거렸던 그 유대 사람 한 사람도 예수의 말구유 앞에 나타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쥔 사람이면 가자고요. 예수가 계신 곳으로 가자고요. 그래야 거기에서 경배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거기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보잘것없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나타나고, 그래야 거기에서 예수를 만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소동만 일으키고 끝난 유대 사람이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찾아와 결국에 예수를 만나는 동방박사의 인생이냐. 이것이 우리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선택해야 할 인생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날 위해 오셨네. 여러분, 감성에 젖지 마십시오. 예수가 나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네? 죄송합니다. 질질 짜지 마십시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베들레헴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냥 보라고, 그냥 들으라고, 그냥 알라고 하실 사건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은 목숨을 걸고 그 베들레헴 말구이로 오는데 우리는 금방이라도 갈 수도 있는 그 자리조차도 안 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제목을 정한 것은 딱 하나예요. 듣기만 했던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떤 것이 진짜 다윗의 별일까, 어떤 것이 진짜 메시아의 별일까, 어떤 것이 진짜 예언한 별일까를 끊임없이 눈여겨 쳐다보면서 결국에는 발견한 이 동방 박사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행여나 그 별이 맞을까 봐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온 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 우리 이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헤롯 보세요. 지가 가면 될 걸 동방 박사들이 가다가 자신에게 들러 진짠가 가짠가를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 헤롯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습니까? 신앙은 내가 예수께 가고 그 예수가 내 예수가 맞고 분명함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듣는 것이, 배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서,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절, 헤롯과 대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